여기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을 머물고 있는 중에 쓴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로마 교인들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듣기만 했던 성도들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여 그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살피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큰 주제였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까지 확인하고 오늘부터 이르게 되는 내용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무리하는 내용 16장까지 되어지는데, 이 내용에는 자신과 로마 교회의 관계, 자신의 직분에 대해 설명, 그리고 인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함께 좀 교훈 받도록 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로마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내가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왜 쓰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잠시 살피면서 우리에게 조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기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 물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이때 신령한 은사는 방언받고 신유 은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다시 이 교회에 편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그 내용의 즉슨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뭐하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생각난다 앞에 뭐가 하나 단어가 붙었어요. 다시 생각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계속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잠시 하게 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 모르십니까? 알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복음 모르지 않죠? 사도 바울 식으로 로마 교회에 쓴 편지는 복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알아맞힐 것 같아요. 복음은 누구시죠? 그렇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건 또 답이 달라요. 복음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울이 로마서에 쓰는 글에 보면 복음은 무엇입니다? 그렇게 물으면 답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은혜. 뭐라고요? 자, 묻습니다. 복음은 누구시지요? 복음은 무엇이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 알아요. 여기 은혜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장로님 저를 대신해서 한번 복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말이야 차가 굴렀는데
그 차가 다 다쳐 나만 살아남았어. 이게 은혜가? 그건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은혜 앞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도록 초대한 거라니까. 그게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미 그 교회가 이미 있어도 누군가의 복음 증거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설명해서 그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과 믿음과 그리고 모든 삶의 전방위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되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다시 늘 새롭게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며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다고. 그죠? 설교가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여러분 입장에선 받아들여지고 묵상하게 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은 가만히 있다가 툭 날치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잘 읽어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경주하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늘 우리는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말씀 읽기 형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요. 뭐 어디 읽는다 이건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도 읽습니다. 이건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몇 장 읽었죠? 예. 시험 들 수도 있고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있어요, 그죠? 읽고 있다고. 근데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쭉 읽으면 여러분이 늘 느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서의 공통적인 표면적인 핵심은 똑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날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끊임없이 선지자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반복된 선지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도들도 백성들도 들어야 되지. 왜 그래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한 번 듣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계속 막 하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글자로 잔소리. 근데 잔소리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제 MC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생에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으래요. 첫 번째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 남편에게.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딸. 딸이 없는 분 죄송합니다.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방송에. 세 번째는 다 들으셨어요? 저만 못 들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 그 다 뭐예요? 사실은 잔소리죠. 반복해서 반복. 성경이 왜 계속 반복할까요? 똑같은 내용들을.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 각성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요? 진리만 있으면 되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 더디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이 역사를 하죠. 진리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가를 위하여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권사란 말은 안 나와요. 여종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죠? 연식되면 세워지는 종들이 아니라 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돕기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를 모르셔야 돼요. 저 자신에게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가? 옛날 시편의 그 시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재밌다라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재밌게 뭘 재밌어요, 사실.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그죠? 여러 신학적인 문학적 표현들을 갖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고단위의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의 참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실 때 거기에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15절. 두 번째 또 하나 이유는 15절 중간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을 다시 생각나 반복해서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 복음의 내용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복음 따라 경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쓰게 됐냐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였는가? 16절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 은혜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뭔지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된 은혜요? 일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은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 16절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럼 이건 누가 부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주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꾼으로 복음을 부름받았냐면 그 16절 중간 한번 볼게요. 중간 보면 일꾼이 되어서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사용해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게 만드는 것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드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6절의 그런 내용. 그러니까 16절에 왜 복음을 전하는가? 그럴 때 자신이 이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의 중요한 표현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이제 이 직분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그 전교인 전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는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 정말 전도를 안 할까요? 뭘로 전도하죠? 네? 선한 행위로 전도하죠. 그죠?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선한 삶으로만 전도하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선하게만 살지 않고 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왜 꼭 말로 전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13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렇죠. 뭘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부른다는 말이 뭐냐면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여 이게 아니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믿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근데 무슨 말? 14절 15절 말씀이 이거예요. 보세요. 누군가가 믿으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뭘 전하면 돼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자, 믿음,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답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고 부르게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착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분명히 12장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의 몸, 삶을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의 뭘 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 그들이 교회당에 찾아 나올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참 좋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보고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근데 로마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렇다고 믿어요.
천주교는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찾으시냐면 잘 듣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까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면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믿음을 태동시키셔서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속박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목소리를 내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아냐?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간보지 않으세요? 간보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법 가운데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무조건 찔러봐. 지가 간별사야? 찔러보게. 죄송해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걸 다 여태까지 좋아하셨다면 전 싫어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열린 교회에서 배웠던 전도 방법 배우셨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백성에게 정확한 말씀만 전해지면 예수 믿음 뭐 잘 살아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화평 필요 없어요. 그건 접촉점으로 삼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때가 차면 반드시 성령께서 진리로 그 영혼을 조명해 주셔요. 우리는 거기에 힘을 다해야 돼. 힘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론을 내릴게요. 뭐 해야 되는가? 아까 너희로 다시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걸 거꾸로 합시다. 거꾸로. 그러면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로 제물로 바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정말 잘 숙지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 나의 지식에, 나의 심령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가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되면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그게 소명이에요. 그렇죠? 한날 100날을 살든 1000날을 살든 10년 20년을 살도 아무 소명 없이 살면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고 확인하고 힘을 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말씀에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복음의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모여 잠시 오늘은 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복음서를 또 복음의 내용을 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또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쓰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인 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정말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절대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야 깨달을 수 있겠지, 똑똑해야 깨달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글을 알지 못하는 노인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버겁고 또 기도해야 될 많은 분량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끝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미리 안다고 해서 절대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 답을 아는 것처럼 답을 내지 않게 하시고 과정을 묵묵히 승화하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며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위축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 있는 종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방황과 혼란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 굳센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여러 일정 속에서 병원에 진료 예약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큰 암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의 손길이 요청됩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또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성미 권사님께서 내일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잘 인내하여 승리하여 좋은 결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교회가 함께 돕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선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